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일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01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을 갖고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란 결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며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는 결단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결단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결단,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결단,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결단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50절 말씀부터 묵상하지만 지난번에 묵상했던 49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 주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로든 좌로든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내 주인이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앞에서 늘 결단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앙이 결단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결단하되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결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라반과 부두엘의 결단입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어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큰 사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르다를 내가 말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에 응답하는 일, 그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내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된다 안 된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51절에서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라반과 부두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 틀리다,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결단할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 앞에서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겸손히 응답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에셀의 결단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오직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오늘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과 함께 올라왔던 종 동행자들이 그날 저녁에는 먹고 마시고 쉰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내 주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엘리에셀은 오직 주인 아브라함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성도,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오직 주님을 즐겁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들이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엘리에셀이 이렇게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것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작을 쪼개요. 나귀에 싣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전부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고 하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그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위해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위대한 구속사의 가문으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오직 예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단의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무엇을 따라 결단했을까요?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했어요. 오늘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엘리에셀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난다고 하자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단 열흘 정도 잠깐이라도 우리와 더 머물다가 떠나게 하면 어떻겠느냐. 엘리에셀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지금 즉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묻자는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떠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쉬고 떠난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그러자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네 가겠나이다. 네 가겠나이다. 지금 이 리브가의 결단 속에는 어떤 마음의 다짐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의 주인공 되는 이삭,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결단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는 걸까요?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결단을 하시고 고백을 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도 정말 가치 없는 우리들을, 잠시 뒤면은 자기를 배신할 그 제자들을 사랑할 것을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우리들 역시 내게 상처를 준다 해도, 내게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하면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리브가가 엘리에셀과 함께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헤브론에 돌아와서 리브가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사람 이삭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가 그 먼 길을 와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이삭을 정심을 다해 사랑하자 그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고귀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어디까지 사랑했을까요? 자기의 삶,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결단까지 하며 이삭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리브가를 부인을 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당하는 리브가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그 남편으로부터 누이라고 이야기 듣고 자기를 방치해버리는 그런 처사를 당했을 때 이 리브가가 얼마나 낙심하고 마음이 상처가 됐을까요? 그러나 이 리브가는 묵묵히 이삭이 하는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끌려갈지라도 이삭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리브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함께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것을 결단한 거예요. 설령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수치와 모욕감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곧 우리가 신앙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진정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걸 결단하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자신의 삶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되 형통의 길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과 뜻과 명령 앞에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는 새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쫓아 우리들도 신앙이 결단임을 깨달아 바르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걸 결단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